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난주에 사실 이제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주님의 그 겸손과 순종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여기 하나님 마음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중한 나머지 그 이후에 이렇게 설교 이야기를 해야 할 정말 핵심적인 그것을 보면서 되게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해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되는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정말로 이게 눈에 보이는 정말 실제한 앞에 있는 우리 인격체의 그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정말로 이렇게 실제하는 그런 실제 교제하는 그 삶이 오늘 믿는 자의 가장 큰 꿈이고 또 그렇지만은 우리의 행복이고 그렇지만은 그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안 되는 이 실존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함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사람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되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이 고민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실험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 우리의 복음의 이 실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의 반응하는 옛날에 그 육신의 그 삶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죄의 반응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오늘 이게 매 우리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순간이라는 이 단어, 그냥 순간이라는 단어가 지금 하면 바로 또 지나가는 게 순간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육체의 공기 호흡하는 것처럼 매일 이렇게 이 주님과 이 공기 호흡이 이 부자연스러우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님과의 이 교제가 그러한 것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고 또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욕심에 요한일서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자랑하셔서 이걸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주님께서 이걸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예전에 우리는 그 구덩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포기할 것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유일한 희망은 어떤 사역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그런 것을 추구하다. 빌립보서 그걸 정말 실제적으로 바울이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통해서 바울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뭐냐?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가장 살에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라면 우리가 뭘 감당 못했어요. 결국 우리 안에 죽음이 결국 우리의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죽을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처받으니까 죽을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해버리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자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죽음도 너무나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바울 또한 고민하는 것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은 내가 현재 이 육신의 것에 사는 것이 이 육신의 것에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주님의 허락하신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원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살고 싶은 만에 육신의 연약함에 안에 있는 이 두 사이에 무엇을 해야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다. 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 굉장한 이 정말로 시름, 이 시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빨리 정말로 천국이 실제니까 천국 빨리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때가 이르러야 가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종우나 바울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인 것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바울.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해 더욱 유익하다. 왜 유익합니까? 그 이후에 내가 살 것과 나의 믿음의 친구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 함께 거할 것이 확실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빨리 가고 싶구나. 내 육신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정말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연약한 가운데 그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고 어떤 인간의 어떤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들에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해 육신으로 바울이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해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너희가 이제 그러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육신에 있는 것 좋기에 너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이제 이 진리 앞에 서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신앙과 또 이 고난의 삶에 대해서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다. 그들을 믿을 뿐 아니라 28절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니 그분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의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통해서 더욱 주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가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주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 믿음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을 진리하고 있는 그러한 너희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삶. 근데 그 마음을 계속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 안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생활해라. 한 마음. 결국 그 마음을 이제 바울은 말하죠. 그 마음을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도를 섬기는데 그 마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그건 생명을 잉태하는 거야.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영접하면 주님 믿고 천국하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걸 보면서 닭이 그걸 품어야 30일 동안 품어야 닭이 본능이잖아요. 그걸 하기 싫다고 닭이 그걸 깨버리는 닭이 없잖아요. 그걸 품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본성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극 펭귄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뜨거운 한파입니다. 차가운 한파를 그걸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걸 이게 자기 몸으로 딱 새끼들을 딱 품는 거예요. 이게 지혜더라고요. 품어가지고 그 한파를 계속 돌아가면서 그걸 이렇게 극복하더라고요. 네? 그거 안 그러면 다 죽을, 정말로 얼마나 그 생명의 그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생명과도 직관되잖아요. 자기 새끼를 꼭 품어야 돼. 그래야 그 바람에서 그렇게 서로 연결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 것은 이 생명을 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궁일이 풍성하신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의 죄악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이 마음의 그릇이 없어요. 그런 사랑을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인생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충분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식어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엘사가 올라가면서 그러잖아요. 정말로 인간적이다.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막 자기를 쫓아내는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차원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과정 순간순간을 다 통해서 어떻게 이런 진실한 사랑을 인간 수준이 넘어버리는 인간 최대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그 완전한 사랑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은 저는 구체적으로 결국 그게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저도 참 저는 이 감성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는 좀 떨어져요. 머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잘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머리에 떨어지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제 가정 환경이 막내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그냥 사랑을 할아버지한테 너무 잘 사랑했어요.
아버지도 너무 뭐 이렇게 그때 우리 그러잖아 육신의 아버지만 그렇게 내한테 매 한 대 딱 때렸어. 그만큼 자상하게 해갖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냥 왔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그런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제 감정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감정을 느껴지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3년 동안 눈물을 흘렸어. 하도 눈물을 흘리니까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매일 예배만 드리면 울고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이 막 흘러오니까 아니 눈물 좀 흘리게 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그게 감정으로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막 주시는데 뭘 지식적으로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뭐 이게 말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버리는데 그걸 주체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물론 감정이 맞죠. 근데 세상은 이 사랑 세상의 사랑은 추구하는 것이 이 감정이잖아요. 굉장히 낭만적으로 사랑을 묘사하고 사랑을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뭔가 이렇게 어떤 느낌적으로 이런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건 하나님께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 한 모습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러한 사랑으로 다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저는 이단들이 그 어리석은 교리에도 빠지지만은 결국 그들 안에 갈급한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그 안에 갈급한 사랑, 그들의 어떤 부족한 어떤 사람들 각자 다 어떤 처한 어떤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에 맞는 그들의 종류의 사랑을 거기에서 채우더라고요. 그 사랑을. 그래서 이단이 알면서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받는데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거기 안에 그런 어떤 자기들이 느끼는 어떤 느낌과 감정 세상은 그렇게 어떤 사랑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감미로운 그런 감정으로만 거의 이렇게 감정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감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면을 하나님 겸손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겸손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가 아들로서 그 위치를 주님은 지키셨다는 위치.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그 위치를 지키셨다는 이게 주님의 겸손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준 모든 지혜와 복을 다 누렸잖아요.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 될 것이다라는 그 미혹돼가지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그날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그 욕망에 미혹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와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벗어나고 그러나 아담은 거기에 실패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겸손 오늘 우리 안에 결국 보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이 죄의 열매 때문에 고통 다 이제는 그
그게 아니야. 죄의 실제는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자 하는 하나님 주신 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마음까지 찾아서 너와 동행하고 싶은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구나.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야. 오늘 주님의 겸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고 아들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그 존귀한 아들 때문에 그 모든 그 권세를 포기했다. 아들됨의 권리를 포기했다. 그 포기를 넘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모양으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주님은 포기하시고 이제 인간이 되어버려. 이건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요즘 개 진짜 진짜 물론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인정해요. 그러나 이건 관계를 확실히 성립해야 돼. 걔는 걔고 사람 그 모든 나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쏟아버리는 것은 이건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그 교제하고 거기에 에너지 써야지. 거기에 짐승의 그 이상의 에너지 쓰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 짐승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짐승을 배려할 수 없는 배려할 사람도 없고 살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이 죄인의 형상을 입으셨다고. 죄인. 어떤 흉악한 죄인,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은 더 죄가 픽스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아주 흉악한 옛날 친구들 간에도 진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좀 흉악한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우리 그 친구 얼마나 그 친구들 그러나 막 이렇게 쌍스러운 욕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그런 옆에도 가기 싫어요. 에? 같이 친구들 얼마나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진짜 흉악 범죄 막 진짜 악하고 음란하고 아주 그런 아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 옆에 막 있으라 한다면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치를 떨어 인격적인 존재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그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고 계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하고 있는 그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주님의 겸손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모양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인간을 몸 그렇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몸 낮추지 거기까지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철저히 낮아서 그 인생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가장 죄인과 세상에서 가장 좀 천대받는 사람들과 주님이 거의 이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사람들의 그 모욕과 조롱 사람이 가장 상하는 결국 마지막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그러면
노무현 씨나 노회찬 씨, 그 사람들은요 일반 사회에서는 굉장히 아주 정직하고 아주 그 도덕적인 사람들. 근데 거기 흠집에 가니까 자살해 버리잖아. 사람은 그런 존재.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어. 낮아지시고 주님의 겸손은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거야. 이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신 겸손은 주님을 행하셨다. 오늘 이런 주님의 겸손한 나타난 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겸손은 여기를 넘어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기까지 죽음을 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순종하신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였다.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느 하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의 구원은 다 취소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다 뒤집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져요. 철저히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이 주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은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그 겸손과 이 완전한 순종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차원인가를 너무 현대는 너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이렇게 감성적으로 막 그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참 그 패션 오브 크리스찬 너무 그리스도의 너무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사랑을 묘사하고 너무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으로만 그냥 사람 물론 연약하니까 그런 지금은 맞아 진짜 AI 시대로 이 감정적인 사랑까지도 무뎌진 시대 가운데 너무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는 거기에 그냥 그래서 또 여전히 그 감정적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그 감정은 어떤 뭔가 체험적인 체험을 추구하잖아요. 체험. 그래서 체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막 이제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고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 아니하고 겸손히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자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왕의 자리에 내라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모든 아들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지는 이 완전한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완전히 자기 자신의 철저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그런 얄팍한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이 순종의 사랑을 받은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
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이 순종은 이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이 주님의 이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의 이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의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주실 것입니다. 열매는요 다 사람마다 각자 다 이게 뭐 딸기가 열매 맺는 거 있고 사과가 열매 다 그 틀리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것이 틀리잖아요. 열매가 있고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절대적이에요. 큰 나무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그 안에서 진실된 사랑을 겸손과 순종은요 의지적인 거예요. 절대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되지 않아요. 현대의 사랑은요 지식과 감정이 머물러 버려요. 의지로 하나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 사랑에 메어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지,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이 순종으로 자신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주님의 완전한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 위에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지금 2000년의 기독교 이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주님께서 그 당대에 주님께서 로마 제국이라고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이름 실질적으로 꿇게 했고 이제 모든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열방으로 주님의 이름 아래에 모든 열방으로 주님께서 다 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였듯이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오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